광야 40년 기간의 생활이 이제 끝나가는 모양입니다. 오늘 신명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출애굽 때의 사건인 호렙산 언약을 언급하고 계시면서 오늘 모압 광야에서 호렙산 언약을 언급하시면서 거기에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산에서의 언약 외에 또 다른 것을 첨가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라고 하는 이 문구는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문구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호렙산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또 다른 언약을 세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끔 우리에게 그러한 그 오류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호렙산 언약과 오늘 모압 광야에서 약속하시는 그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글자 하나 문자 하나 틀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호렙산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이 아니라 호렙산 언약에 또 다른 것을 덧붙이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덧붙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호렙산에서의 언약은 출애굽 1세대들 혹은 출애굽 1.5세대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오늘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언약 말씀을 잘 지키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은 이 말씀은 출애굽 1.5세대들과 출애굽 2세대들, 3세대들, 4세대들 쭉 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자, 이쯤 되면 감을 잡으셨을 텐데, 호렙산 광야에서의 그 말씀을 듣는 주체와 모압 광야에서의 말씀을 듣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라고 해서 이제 1.5세대들과 2세대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다시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압 광야에서 말씀을 듣는 주체와 호렙산에서의 말씀을 듣는 주체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언약의 당사자가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언약의 당사자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1.5세대, 2세대들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바로 그들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했던 민족들, 이방인들, 나그네들, 또는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와서 종이 되어졌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범주가 이전에는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한정이 되어졌었는데, 이제는 그 선민들뿐만 아니라 오늘 모압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이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외라고 하는 단어가 붙었는데, 그 외라고 하는 단어는 덧붙인다고 하는, 애드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만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 1.5세대들과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출애굽 3세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많이 보지 못했고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부터 행하셨던 그 기사와 이적,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오늘 출애굽 1.5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 3세대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그리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인도하면서 보호하고 그들을 어떻게 지켜줬는지, 그들의 생명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는지 하는 것을 광야 40년 기간 동안의 삶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내용을 지켰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들 아버지 혹은 너희들 할아버지, 또 너희들의 그 이상의 조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는 것을 이제 알게끔 대표적인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확대시켜 주시면서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빈부 또는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의 범위를 확장시켜 주시고 확대되어졌기 때문에 그것 외에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범위를 확대시키시면서 특별히 시간적으로 모압 광야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을 확대시켜 주셨고, 공간을 모압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서 그리고 장차 그들이 흩어지게 될 것인데, 흩어지게 되어지면 온 세상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라고 그 문호를 확장시켜 주시고 확대시켜 주셨는데,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무제한적이고 영원하신 언약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오늘 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확장되어지고 그 공간이 확대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데, 거기에는 여러분들도 포함되어져 있고 저도 그곳에 포함되어져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글로 보기에는 똑같은 내용의 글이고 똑같은 내용의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주보가 있으시면 지난주 영어 주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주에 영어의 주제는 obey라고 하는 단어가 주된 내용이었고, 이번 주 지켜 행하면의 그 영어의 주제는 keep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된 것입니다. 한글로는 똑같은 말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obey라고 하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우리가 몸으로 물리적인 행동으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 행하냐면은 부지런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의 말씀은 keep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을 keep이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잘 행하는 것은 말씀을 글자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잘 지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고 잘 보존해서 지키는 것을 우리가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행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지키고 잘 행하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과 다른 의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와 다르게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내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그것을 지킨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지켜 행한다고 하는 그 말씀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순전하게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성경을 잘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행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켰는지 제대로 행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판단하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인데 설마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겠어요? 내가 그것에 권위를 두고 있지 않겠어요?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하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말을 행하는데 그것이 맺혀지는 열매를 본다고 한다면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열매를 아름답고 선하게 맺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고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지 않은 자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저주는 신명기 28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신명기 28장과 29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들보다 너희가 낮아져서 조롱을 받을 것이고 멸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권위가 있지 아니하고 그의 행동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그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렇게 그것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목사야? 웃기지 마. 네가 장로야? 웃기지 마.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이미 그가 말한 것과 그가 맺은 열매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직분, 그 직분의 권위를 상실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조롱을 받을 수 없게,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로부터 조롱을 받을 수 없고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내용은 뭐 명예를 준다, 권세를 준다, 힘을 준다, 능력을 준다가 아니고 그 사람을 그 무리들이 모인 가운데에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높여주시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만큼 피폐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높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을 비천하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시게 하는데, 예수님을 비천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높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낮아지셨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자기 몸을 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나 자신을 죽여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처럼 그때의 그곳에 내가 함께 못 박아 죽으면, 내가 지금은 죽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죽이는 그것이, 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는 것 같이 그 사람을 높여주셔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되어졌든, 직장이 일반적인 그런 지역적인 공동체가 되어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시고 그 사람을 높이셔서 그가 있는 그곳에서, 그가 속한 그 공동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명예를 주시지 않습니다.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명예를 주고 그에게 권세를 주신다라, 권위를 준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가, 그가 행하는 행동과 그가 행하는 말에 하나님의 권위의 무게가 실린다고 한다면 정말 그 파급 효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힘과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대신해서 일을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간 시간에도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하시고 축복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우상을 숭배하는 허물과 죄의 범죄가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진멸해야 될 그런 땅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그들의 죄된 성품 때문에 그것을 따라할 것이 분명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은 가운데에 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높임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과 저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시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자기의 힘과 능력인 양, 자기의 명예와 권세인 양 그렇게 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 열매를 맺는 것인지,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이 모든 것이 삼위일체가 되어져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방법이 옳지 않은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생각이 옳지 않은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되어져야만 선한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열매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사람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허물과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에게는 당장 심판을 하시지만, 어떤 에게는 당장 저주를 내리지만, 어떤 이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더딜 수 있습니다. 심판과 저주가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이, 허물과 죄가 있는 심령이 참회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를 당장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정도는 상관없구나, 이 정도는 무난하네 라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는 분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돌아오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도구로 사용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차적인 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면, 그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부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여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